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써서 사용한다면 과연 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는 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만일 설교 시간에 또는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 단어를 좀 힘있고 과격하게 썼다면 과연 저를 향하여 좀 미친 거 아이가?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바로 16절에 있는 이 단어입니다.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냥 앞뒤 다 떼버리고 저런 미친 행동을 저지시켜라! 저지시켜라! 이러면 목사님 왜 저래? 너무 정치적 색깔이 강한 거 아니야? 너무 자기 이념이나 사고방식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미친 행동을 저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지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친 행동은 저지시켜야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미친 행동이 뭘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게 이 미친 행동을 저지시킨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미친 행동을 저지시킨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그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나선 것도 아니고 여인이 나선 것도 아니고 안면도 모르는 사람이 나서서 이 행동을 저지시킨 게 아니라 너무 놀랍게도 나귀가 나서서 이 미친 행동을 저지시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미친 행동을 저지시킬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이 사람의 이 행동을 저지시키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너무 두려워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너무 두려워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너무 두려워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입을 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견디다 못해. 어떤 누구도 나서서 이 사람의 행동을 저지시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귀를 사용하여 이 사람의 행동을 저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분명히 저 미친 행동인데, 저거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데, 저거 분명히 불법인데, 저거 분명히 인권을 유린하는 건데,
저거 분명히 사람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저게 분명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것이 아닌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일까요?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 사람 못지않게 누군가들도 또 다른 유익을 추구하고 있었을 것이고, 자기 안전을 추구하고 있었고, 또는 다른 탐욕과 탐심이 자신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저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의 행동을 저지시켜서 얻는 유익보다도 이 사람의 행동을 그냥 놔두어서 얻는 유익이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에 이 사람의 미친 행동이 자신에게 직접적 피해를 오거나 뭔가 좀 오면 막으려고 했을 텐데, 그것보다는 가만히 놔두는 게, 우리 그런 말 있죠. 미친 사람은 놔두라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지시키라고. 사람이 저지 안 시키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귀가 나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나도 아무도 저지를 안 하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결국은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결국은 짐승으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해가지고 너무 아끼는 백성이니까 그만두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말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짐승은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짐승은 대화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야.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짐승. 이 이성 없는 행동을 하는, 그 다음에 미친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죠. 사람 말귀를 알아들 것 같으면 굳이 나귀가 왜 나서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비밀을 잡고 있다든지, 아킬레스건을 딱 붙들고 있다든지, 남이 모르는 무엇을 딱 간직하고 있다가 달려들거나 저지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면 더 폭로하고 더 위협하고 더 겁주고 이러하기 때문에 쫄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나귀가 나서서 말을 했는데, 나귀가 나서서 말을 한 것은 나귀를 욕보인 거죠. 왜냐하면 나귀는 풀 뜯어 묶고 주인을 태워서 짐을 실어서 그냥 이동하고 움직이고, 그게 자기 일입니다. 왜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 이 말 했죠. 에헤, 꼭 내가 나서야겠나? 이거 알아서 못하나? 좀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왜 굳이 내가 나서서 하게 만드냐고. 초야에 묻혀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하기는 좀 가만히 있게 놔두면 되는데, 이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고 진리가 왜곡되게 만들어서 굳이 내가 나서서 하게 만드는, 똑같은 거죠. 이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른이 잘못하면 어른이 막는 게 아니고 누가 나서냐면요,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저희 집도 부부간에 다툼을 하면 누가 나서는지 아세요? 애들이 나섭니다. 아빠 뭐하러 쪽팔리게. 똑같습니다. 나서지 않아도 될 사람들로 하여금 나서게 한다는 이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속상한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런 잘못된 문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떠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남이 지지 않는 책임들을 우리가 스스로 지겠다라고 각오하고 달려들고 잘못된 것들을 다 바르게 하면 굳이 다른 사람들이 안 났을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인은 없고, 고통당하는 어둠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의 손이 그리스도인의 손이 아니고, 이거는 곤란한 거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짐승까지 나서서 그 일을 바로 잡기 위하여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 원수를 들어 쓰는 거예요. 고약한 방법이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원수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때리지 않고 엄마가 이 원수한테 갖고, 야, 내 아들이 말을 안 되니까 얘 좀 패. 이거는 진짜 2중 3중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좀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 그 원수의 악이 더 악하게 되도록 만들면서 그 악함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는 도구로 쓰신 거죠.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함으로 자신의 악이 드러나서 악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으로 결과가 드러난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책망하시고 악한 놈들은 자신의 악이 증명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방법을 쓰십니다. 자기 백성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악한 자로 하여금 더 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며 그냥 악인은 지금의 악대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망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악함에 더 악을 얹어서 더 나쁜 놈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감당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시기는 하지만 그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가혹합니다. 그 일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인데 그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예, 미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지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이유를 불문하고 미친 행동은 저지시켜야 됩니다. 불법의 행동 저지시켜야 됩니다. 옳지 못한 행동은 저지시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빠르게 기다리도 안 하니까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가 입을 연 것은 은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인간의 인간됨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고귀한 자들이 짐승에 의하여 책망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행위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된 것을 깔아뭉개는 행동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짐승이 짐승 되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그 창조성, 그 감성성, 그 의지성, 그 예술성, 그 조직성, 그 정치성, 그 과학성, 그 학문성을 사용하여 자연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에 의하여 인간이 지배를 받고 자연에 의하여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자연에 의하여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지적을 받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된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교회가 있는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땅에 전체 인구의 30%, 더 많게는 40% 정도까지가 적게 잡아도 20%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잘못된 법의 행동이나 거짓된 것에 대하여, 불법에 대하여, 형포에 대하여 외국인을 함부로 하거나 비정규직들을 함부로 하거나 임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자신의 재산을 누리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들과 결탁하여 자신의 이익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에 대하여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귀로부터 이 소리를 듣게 된 그 모든 원인들은 바로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다 어쩌면 돈 문제, 정당한 방식의 획득된 재산이 아니라 불법으로 조성된 돈들이죠. 마땅히 부유한 자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신의 자녀에게 정려할 때에 정려세를 반드시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내기 위해서 편법을 도용하거나 불법을 사용하거나 머리를 굴려가지고 딴 데로 돈을 돌리거나 이래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마땅한 책임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저지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미친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또 2절 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느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런 미친 행동이 나온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사고방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나의 일상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내가 만나고 생각하고 관계되는 모든 삶의 영역, 즉 그리스도의 왕권이라고 하는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야 되는데, 이 영역은 내 거, 이 영역은 적당한 예수, 이 영역은 예수님이 좀 모른 채 해주었으면 좋겠고, 이 영역은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테니까 하나님은 내게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은혜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과 사고방식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또 2절에서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진리의 도는 바로 1장 20절과 21절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고 그것이 바로 미친 행동을 만들어내는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들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미친 행동을 어떻게 저지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미친 행동을 저지하려고 수많은 방법을 쓰였습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보내자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또 매질했습니다. 고통당하게 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꼬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니까 음심이 가득한 것으로 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8절을 갖겠습니다. 2장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 얼마나 이제 살았다 하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이제 도망쳤다, 이제 해방이다, 자유다 하니까 더 센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젠 때리는 게 아니라 살살살 꺼지고 그 소단에다가 개구리 삶아 죽이듯이 뜨끈뜨끈한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와 물이 좋은 놈, 물이 세상 이리 좋은 데 없다, 너르지 물이 벌벌벌 끓는 거예요. 지도 모르게 그냥 쑥 빠져 들어가서 유혹당하여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급기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 아들을 죽이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포도밭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친 행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자유가 온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살게 되는 것에서는 왜 피를 봐야만 될까요? 왜 항상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좀 바람대로 가고 틀린 것이면 아니라고 누구라도 말하여 그냥 고쳐가면 좋을 텐데, 항상 그런 것을 고치는 데는 왜 누군가가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또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난 다음에 꼭 바르게 되어야 되는가? 그 전에 좀 이런 낌새가 보일 때에 쫄지 말고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연기가 나면 그냥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정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지고 마음을 열고 토론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를 지켜가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그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 다시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친 행동을 저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아까 2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분명한 거죠. 답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이 제대로 선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데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모멸을 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왜 하나님이 택하여서 왕같은 세상을 만들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했느냐면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신 분의 그 은혜를 말하라고 하는 거죠. 말하라고. 말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짐승이 전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개가 돌아다니면서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요,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예를 들면 개가 촛불을 들고 나오면 그게 개겠습니까?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이익이 오는 이게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항상 어떤 무리가 많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틀렸네? 그러면 바르게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하는데 말로 해서 안 듣는다. 그러면 싸울 때가 있으면 싸워야겠죠. 근데 그 싸움이 옳은 방법이 아닐 때는 우리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옳은 방법으로 싸우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죽는 거죠.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있으라도 밀어붙이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왜 그래야 되냐? 미친 행동을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즉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혜를 덧입은 것처럼 그 사람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미친 행동하는 사람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절대 안 바뀌거나 정말로 바뀌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생명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즉 생명을 앗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값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를 진리 가운데로 끌고 오려면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내 생명이라면 그거 내려놔야 되고, 돈이 내 생명이라면 돈 내놔야 되고, 학벌이 내 생명이라면 그거 내려놔야 되고, 뭐 하기 싫은 게 내 생명이라면 그거 내려놔야만 그 상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을 생명 말고 다른 것으로 죽음을 대체하고 죽음의 값을 감당할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게 항상 문제인 듯 합니다. 간혹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들을 말씀을 나누면 그러면 다 내놔야 돼요? 아니요. 내놓을 수 있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행하는 것, 잘못된 것을 저지시키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어야 됩니다. 착한 일도 후회하며 할 수는 없습니다. 해놓고 나 조금만 할걸.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해놓고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과격한 말이어서 저도 이걸 많은 성경 해석된 것과 그 다음에 뭐 다른 언어로 쓰여진 것들과 이런 것들을
막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여 이 과격한 말을 가감없이 역시 베드로다. 예, 역시 베드로다. 베드로 얼마나 성질 급하고 과격합니까? 예. 예수님이 물 위에 싹 걸어가는 게 뭡니까? 주여, 나도 걷고 싶습니다. 저도 걸어오겠습니다. 온나 하는 게 바바바박 뛰갑니다. 바람이 부니까 바닷물이 출렁이고 하고 빠지잖아요. 빠지자면 또 뭡니까? 주여, 날 살려주세요. 이러면 남이 아닙니다.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단어 쓰는 거예요. 미친 행동을 저지하라.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분명히 초대교회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거짓 선생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점점 진리에 도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이고도 빠른 방법을 통하여 저지시키지 않으면 온 교회 공동체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빤히 보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때는 결단해야 돼.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걸 뭐라죠? 의학 긴급 호송해가지고 빨리 살려야 되는데 빨리 살리지 못해서 놓쳐버린 그 시간을 뭐라죠? 골든 타임. 그 진짜 금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옳은 말은 아끼지 말고 해야 되고, 착한 말은 쉬지 말고 해야 되고, 남을 위하는 행동은 아낌없이 해야 돼요. 그걸 주저하면 항상 후회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실천 중에 하나가 이거 할까? 좋은 거면 빨리 해야 됩니다. 사실 좀 머뭇거리다 보면 못하게 되는 경우예요. 사실 오늘 저도 조금 그 수제비 먹고 나서 제가 고민한 게 또 있거든요. 사실 다 먹고 나서 옆에 보니까 장로님이 다 먹고 그릇을 가만히 놔두고 계신 거예요. 그냥 들고 갈까? 그래 들고 가야지. 일어설까? 좀 이따가 일어나야지 하고 있는데 권사님 오셔서 툭 들고 가는 거예요. 늦었다. 이게 한 발입니다. 한 발. 간발의 차라고 해요. 간발의 차. 그것으로서 못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말들도 그렇잖아요. 간발의 차로 안 해야 될 말을 욱 해버린다든지 해버려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오늘 저지하라고 했던 이 미친 행동을 그 간발의 차로 조금씩 자꾸 미루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나쁜 행동을 한 거지만 이 사람도 어쩌면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멈추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다 손을 떼버린 거죠. 굳이 내가 왜 저 사람 내 아니도 할 수 있는데 남의 자식이를 왜 내가 간섭해? 그 부부싸움은 누구라도 간섭하는 게 아니야. 아니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려줘야 합니다. 왜 그렇죠? 부부싸움에도 갑과 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갑이라고 싸우겠지만 분명히 결과를 보면 갑과 을이 있습니다. 말려주지 않으면 을이 고통을 당합니다. 막아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막이 되어줘야 되고 손을 내밀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 전에 서울에서 새 모녀 돈이 없어서 그 최저 생계비조차 없어가지고 방에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그걸로 마지막 끼니를 때우고 세상에 다 굶어 죽었다. 뭐 어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으면 모든 집의 상황을 다 알 수 있겠냐마는도 그 집 옆에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없었느냐는 거예요. 동사무소 없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제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런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분명히 이 행동을 저지시키는 일에는 내 손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막는다고 내가 막았다가 나의 가산이 다 탕진될 수도 있습니다. 내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내 자식들 고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등에 입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이 저도 참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게 얼마나 가혹한 말인지도 압니다.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어쩌면 저도 이것을 겁을 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어쩌면 한국 땅이라고 하는 부산이라고 하는 또 내 삶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정성과 편안함이 가지고 있는 또 어쩌면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마음대로 라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나귀가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듯합니다. 나귀가 말을 한 것은 이거 은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절망입니다. 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짐승이 한다는 것은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람 사이에 발생한 일은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 나누어지는 의사소통은 사람끼리 말을 알아듣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 사이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사람 사이에 대화가 안 되고 사람 사이에 서로의 문제가 발생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누군가의 힘이 누군가를 억누르게 되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저지시켜야 될 행동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에 대하여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또는 우리가 굳이 심각성은 아닐지라도 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장이 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에 그래서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신의 성품의 참여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발람의 길을 따라가다가 저지시킬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수많은 사회적 현상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개인의 환경 가운데 개인의 역량 가운데 개인이 결단할 수 있는 그 요소에서 작은 요소라도 뭔가 좀 손을 내밀고 말을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여 좀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